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 왕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왕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반대로 악한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면 온 나라가 이를 따라서 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 왕에 관한 기록에서 우리는 예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으나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담 왕은 위대한 왕 우시야,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은 우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의 잘한 점을 그대로 계승하였지만 결코 그의 실패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감으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처럼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선조들과는 달리 요담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시대, 강성하고 번영하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던 시대, 아무 걱정거리가 없던 52년의 태평성대를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번성할수록 타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시대의 위대한 두 예언자 미가와 이사야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죄악이 두드러졌습니다. 첫째는 불의가 만연하였습니다. 이상하지요? 어떤 나라든지 잘 살게 되면 고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업에 성공하여 갑부가 된 사람이 생기고 이들은 자신의 부를 더 누리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짭니다. 이들은 법에 어긋난 행동도 서슴지 않는데, 왜냐하면 걸려도 관리와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기 마련이지요. 둘째, 이런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더 성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물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지기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통에 의하여 세습된 왕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경륜을 가진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공무원은 뽑힐 수도 없고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의 뜻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들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의를 위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영악하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표하고 아주 쉽게 가짜 뉴스의 선동에 넘어가기도 하며 SNS의 알고리즘에 휘둘립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잘못을 정치인들에게 돌리지요. 국민의 뜻은 마치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 자신이 부패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부패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풍요로운 우리 시대, 불의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세속주의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위선적 예배와 많은 헌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다고 믿던 우시야와 요담 시대의 백성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부패한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욕망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열에서 벗어나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